기도하시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3장. 역대상 13장입니다. 13장 1절에서 14절 전체인데요. 14절까지니까 우리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자, 오늘 왕이 된 다윗은 거대한 이 국가적 프로젝트를 준비합니다. 누가 생각하는 대원하나 사대강도 아니고 창조경제도 아니고 다른 어떤 계획도 아니고 뭐냐면 3절에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궤를 자신들에게 옮겨오는 것이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것, 하나님의 궤로 옮겨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다윗 왕이 중심이 됩니다. 다윗 왕이 중심이 되어서 그 다음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 이 사람들과 의논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을 모았다고 이야기하니까 오늘 이렇게 정계에서 하는 것처럼 탑다운으로 가장 높은 사람이 그냥 명령만을 내린 것이 아니라 이건 뭡니까? 사람들을 불러서 뭡니까? 그 선한 의도를 제시하고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명령 하달하기 전에 의논을 해서 그들의 생각이 옳은지 전문 관료들에게 검증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 때니까 그냥 너희들은 따라와 이 정도가 아니라 뭐냐면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고 내가 왕이 된 것에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이런 것인데 또 지휘관된 청부장, 백부장, 지휘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복도 많은 거고 이 사람이 사람들을 잘 세운 것 같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걸 물어봐도 선하게 잘 대답할 사람이라는 겁니까? 왕의 눈에 맞게, 왕의 그 기분에 맞게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전제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혹여 내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더라도 내가 실수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나를 바로 잡아주고 내가 바른 것이 있으면 동의해주고 같이 동력자가 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은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검증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따라와 이런 것이 아니고 내 믿음과 내 생각과 내 비전과 내 소망은 이러한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러면서 묻는 겁니다.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청과 겸손은 선한 의도를 검증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려 하고 왕이지만 겸손하려고 하면 그 선한 나의 그 왕의 선한 의도도 뭡니까? 검증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경청해야 되고 내가 겸손해야지만 뭡니까? 내가 선한 의도라는 것을 검증받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자기 혼자 깨달았고 자기 혼자 들었다고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제 꿈에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요하는 거예요. 심지어 뭡니까? 목사까지도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 몇 번 봤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동의될 수 없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뭡니까? 오히려 막 우리를 몰아붙이면서 자기들이 막 강력하게다가 막 떠나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강요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어야만 우리에게 물어야 어떡합니까? 그 사람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 뜻이 그런가 하여 동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이가 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다면 겸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을지라도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두 자로 얘기하면 경청과 겸손입니다. 그때 내가 검증받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을지라도 계속 나는 뭐 해야 됩니까? 경청해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경청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청과 겸손은 내 선한 의도를 검증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셨고 비록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것만 같을지라도 그것이 바른 것으로 검증되기 위해서는 난 뭐 해야 됩니까? 경청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경청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더 들으려고 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검증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절에 이제 왕과 신하, 수뇌부, 관료들만의 이 테이블 정책이 아니라 이제 2절에는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야, 우리는 전문가들이니까 당신들은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당신들이 동의했으니까 끝!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온 백성들에게 이룹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또 한 번 그 의견을 묻습니다. 이거 희한하죠, 이게. 여러분이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사극 같은 거 봐도 임금이 백성들에게 의견 묻던 적이 있던가요? 없어요. 어떡합니까? 왕이 결정하고 신하들이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면 뭡니까? 즉시로 왕의 큰 도장 옥설해가지고 도장 딱 찍어가지고 방을 딱 붙여가지고 뭡니까? 백성은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백성이 그 글을 압니까? 글도 몰라. 근데 아이고 임금님이 주신 거니까 따라야 된대. 그럼 글 아는 사람 몇 사람인데 저게 무슨 말인데? 그러면 임금님이 틀린 게 있겠어? 또 따라야지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2절에 보면 뭡니까? 백성들에게 또 한 번 의견을 묻습니다. 희한하죠. 왕정국가,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처하는 절차가 뭡니까? 아주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할 만한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죠.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은 영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신비고 하나님 말씀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뭡니까? 상식을 넘어나는 초월의 말씀이다. 신비로운 말씀이다. 이 말도 맞죠.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계속 늘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이게 뭡니까? 우리의 일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는 계속 세상 말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묻는 이 말을 계속하게 되면 뭡니까? 이 말이 상식이 되는 거죠. 일상이 되다 보니까 상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기적이고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뭡니까? 우리에게 일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다윗 왕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뭡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만한 상식선에 와 있다는 겁니다. 뭘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눈이 뭐가 되었습니까? 상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용한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하나님 뜻을 내가 뭐 알겠습니까? 무식한 내가 뭐 알겠습니까? 배운 게 없는 내가 뭘 알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각자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뭡니까? 이 벌써 신정왕국 시대 그 옛날에 이 사람들은 다 깨닫고 다 경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할만하고 다 이해할 만하고 다 순종할 만한 상식선으로 갔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상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 뜻대로 살고 세상 방법으로 살다가 이럴 때는 특효약이 있지. 그때야 비로소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하면서 그는 상비약으로 쓰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멍해져가지고 쓰러질 것 같다 그러니까 어디서 막 어디 숙련한 우왕청심을 찾아가 그때야 막 먹으려고 되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밥같이요. 하나님 말씀을 반찬같이요. 하나님 말씀을 내 물 마시듯이요. 계속 마시고 계속 곱씹고 계속 복창하고 계속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상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내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얘기는 뭐라고 합니까? 다윗 왕국이면서도 뭡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걸 신정국가라고 합니다. 신정국가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랍잖아요. 다윗 왕국 시대, 솔로몬 왕국 시대에는 그 주위의 나라들이 감히 다윗과 솔로몬에게 범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에 막 조공을 바치던 시대였는데, 그러니까 왕 중에도 왕이었죠, 다윗과 솔로몬이. 그런데 그 나라를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상한 짓을 해. 다윗과 솔로몬이 뭐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이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걸 뭡니까? 백성들과 신하들이 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히 넘보지 못하는 거죠. 저 왕만 죽으면, 저 왕만 치면 저 왕자리에 내가 갈 수 있을 거라고 아무도 꿈을 못 꿉니다. 왜 꿈을 못 꿉니까? 다윗이 무서워서 꿈을 못 꾸는 게 아니고요. 다윗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리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고 거리가 있고 돈 많고 빽이 있고 심지어 기도빨이 있는 사람이고 능력빨이 있는 사람이도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면요. 모두가 겸손할 수 있고 모두가 평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이 다윗 왕국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다윗이 물어봅니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있는 2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만일 백성 여러분이 이것을 좋게 여긴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일이 백성들이 볼 때 선하고 바른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백성들의 판단도 묻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랍니까?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는지 안 말미암았는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인지 하나님의 말미암은 것이 아닌데 이것이 속이는 것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고 우리가 그냥 어깨너머로 알고 있고 옛날에 알고 있고 개괄적으로 줄거리로만 알고 있는 것만 생각하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안 온 것인지는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선지자에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알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안 그러면 제사장에게 물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뭡니까? 도리어 왕이 어떡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백성에게 묻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백성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감 주신다는 것을 이 다윗 왕이 믿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돼야 동력자가 되죠. 그러니까 내게 동력자가 될 만한 사람은 기도빨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감이 있고 그 정도 돼야 나의 동력자가 될 거라고 믿는 게 아니고 동력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나보다 더 이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 믿음과 신뢰를 줄 때 그게 뭐가 됩니까? 좋게 말하면 거룩한 부담이 되어서 난 이 사람을 위해서 이 동력자를 위해서 나는 함부로 행동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그 겸손이 이렇게 쌓이게 되는 것이죠. 야, 이런 뭐 놀라운 선순환이 지금 다윗 왕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확신이 서면 이스라엘 온 땅에 형제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여기 우리에게 모이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일은 왕이나 지휘관들이 알아서 처리할 일도 아니고 일반 회중 가운데서 자원하는 사람이나 스카우트해서 할 일이 아니라 전문가로 이미 지명되고 준비된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이제 모아서 초청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막 너무 좋아서,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들떠서 세상 사람들 말로, 애들 말로 오버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어떨 때는 냉정하고 냉철하다는 겁니다. 우리 기분 좋으니까 좋은 게 좋은가 아이가? 우리가 어제 남이가 그만 해피자. 하나님 당장 모시면 좋겠다. 자꾸 미루면 좋겠나?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올라가자. 누구면 또 아무나 가서 모시고 오면 빨리 오면 빨리 모시면 하나님도 좋아하겠지.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이 일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할 일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지명하고 모세 시대로부터 말씀하셨으니 그들을 초청하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뭡니까? 다윗이 말했는데 이걸 왜 다윗이 백성에게 말합니까? 백성의 판단과 백성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글자로 쓰여진 것을 장절을 나누어서 우리가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앞전의 시대에는 뭡니까?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다고, 양피지로 되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그 앞에는 또 뭡니까? 또 열악할 때는 파피루스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파피루스나 점토판이나 이렇게 해서 성경의 구약 성경이 그 옛날에 쓰여졌다고 이야기하더라도 한번 잘 보세요. 냉정하게 말해서 모세 시대에 문자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상위 문자밖에 없었어요. 히브리어가 그대로 발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뭡니까? 근데 그 율법의 말씀은, 5gen까지 율법의 말씀은 누구에게 준 겁니까?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 문자화되는 성경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래서 진보적이고 좀 지나친 학자들은 뭐라 하면 구약 성경마저도 문자화 됐을 때는 뭡니까? 에스라 시대나 돼야 이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이 어떻게 보관된 겁니까? 말로요. 모세가 제사장에게, 제사장은 그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손주에게, 그 후대에게 계속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하면 그게 목사님 그 말하면 막 없어지고 뭐 생기고 뭐 덧붙이시고 그럴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신기하고 놀라운 건 뭡니까? 그게 그렇게 계속 전해져 내려서 결국은 나중에 문자로 정착되더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 보면요 모음이 없어요. 자음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강, 우, 경 이렇게 쓰면요 우리는 뭡니까? 기역에 아예 밑에 이형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야 강이라고 읽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어떻게 쓰냐면 기역, 이형, 기역 이래서 놓고 나서 강, 우, 경이라고 읽습니다. 김이 아니고 그냥 기역, 이형경 쓰면 정확하게 강, 우경이라고 읽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직도 자음만 가지고 다 외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 좋은 유태인들이 많은지도 모릅니다. 안 외우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화 되기 전부터 어떻게 됩니까? 계속 말로 외워서 또 전하고 전하니까 이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 체질화된 겁니다. 완전 체질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충분히 판단할 만하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이 사람들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언제나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면 내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막중한 사명감과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명자. 그가 누구라는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막중한 사명감과 거룩한 부담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지휘관, 회중들, 그리고 레위 제사장까지 다 초청하고 모으는 이유는 본래 의도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그러면서 우리를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시 우리식으로 더 한번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이 만약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모시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진짜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저 기럇 여아림에 아직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모시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님 이랬다면 예배 마치고 이 교회 예배당을 나갈 때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저 예배당 밖을 같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에서는 정말 열심히 해요. 기도해요. 말씀을 삼아요. 기도하고 나서 나가면서 뭐랍니까?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따르면 하나님 뭐 하세요? 너하고 같이 가요. 어딜 따라와요? 여기 계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면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다. 진짜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데 이전에도 그래하지 못했다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왕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자신들에게 모시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우리 가운데 모시는 이유가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뭐겠습니까? 3절에 보면 묻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내게 오시고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적이 뭐라고 오늘 다윗은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물어야 합니까? 무엇을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 토요일날 복권 보내요. 그거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일 점심때는 뭐 먹을까요? 그거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일 누구를 만날까요? 말까요? 그거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일 누구 결혼 잔치집에 갔는데 3만원 할까요? 5만원 할까요? 그거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 치킨집에 갔는데 양념 시킬까요? 후라이드 시킬까요? 그거 물어야 됩니까? 말씀드렸죠? 양념 시킬까요? 후라이드 먹을까요? 그래,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양념 반, 후라이드 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뭘 물어야 됩니까? 모르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뭘 물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묻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절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보면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달라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 내게 여기 오셔서 하나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은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결국은 뭘 기도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그것을 여쭙기 위해서,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묻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인도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백성들의 동의, 아멘, 결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5절에 어떻게 합니까? 자,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자. 그러면서 다 같이 집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원래 있던 기럇 여아림에 올라갔습니다. 아비나답이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6절 하반절에 보면 이 말씀이 어렵게 써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이 잘 나가다가 6절 하반절에 가면 뭐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뒤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참 애매하게 써놓은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은 뭐고 또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다. 그러한 이름이 뭐지? 그러한 이름이 뭐지? 호남 사람들은 대번에 알아들을 거예요. 뭐요? 그 시기 아니요, 그 시기. 그러니까 지금 그 시기라고 쓴 거예요. 아이, 성경에다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쓰면 어떡해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어요, 이걸? 그러한 이름이 도대체 뭘까요? 그러한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하시기에 부르는 이름 같습니다. 그러한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그러하신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부르는 그러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어디 계신다고 말하는 거냐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궤에는 뭐가 있었냐면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고 그 다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돌판, 지팡이, 항아리 이 세 개를 뭡니까? 이 하나 궤짝 안에다가 넣었어요. 이 궤짝 안에 넣어서 이걸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법궤, 증거궤, 언약궤, 속죄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렀다는 거예요. 궤는 궤인데 여러 가지로 부른 거예요. 똑같은 하나의 궤를 법궤, 증거궤, 언약궤, 속죄궤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그 위를 덮는 그러니까 이 궤짝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갔으니까 그 궤짝을 덮는 뚜껑을 뭐라고 부르냐면 속죄사로가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 성경을 잘 보면 속죄소 어느 장소인데 어디지? 속죄소가 어디지? 이런데 사실은 뭡니까? 그냥 쉽게 이해합시다. 속죄소는 뭡니까? 뚜껑입니다. 사실은. 뭐라고요? 뚜껑입니다. 뚜껑. 뭐라고요? 뚜껑. 따까리. 뚜껑이라고요. 뚜껑. 속죄소, 개 뚜껑을 속죄소라고 불러요. 그 속죄소가 그냥 뚜껑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그 속죄소 뚜껑에 뭡니까? 아주 큰 장식을 했는데 뭡니까? 여기가 지금 하나님의 계라면 여기 세 가지가 들어간 거예요. 두 돌판, 그 다음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이 궤 안에 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이 궤짝이니까 여기에 뭡니까? 뚜껑을 만드는 거예요. 궤짝을 덮는 뚜껑. 이 뚜껑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속죄소라고 부른다고요. 근데 그냥 이 뚜껑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이 뚜껑에다가 큰 장식이 있는데 뭡니까? 천사 둘의 모양의 두 그룹의 천사 장식을 하니까 이 두 그룹이라는 건 뭐냐면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가 천사는 뭐가 달렸겠습니까? 사람하고 다르게 뭐가 달렸습니까? 천사는 날아야 되니까 뭐가 달렸겠습니까? 날개가 달렸는데 이 날개 모양이 어떻게 하냐면 쫙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가에 서서 이쪽을 양쪽을 바라보면서 쭉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뻗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뻗어 있고 여기 있는 천사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쭉 뻗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의 날개가 이렇게 쭉 뻗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믿었다는 것이죠. 여기 있습니까? 속죄소는 그냥 속죄소는 아니고 왜 이게 속죄소는 장소가 되었냐면 양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뭡니까? 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도 뿌리지만 어디다 뿌린다냐면 법궤의 이 뚜껑 여기다가 피를 뿌린다고요. 생명, 용서함을 주는 이 피를 뿌린다고요. 그래야 죽음을 면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피 뿌리는 자리 장소에서 속죄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뿌리는 장소 왜 피를 뿌립니까? 죄 없이 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없고 거룩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 계시고 두 그룹 천사들 사이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전에는 법궤, 증거궤, 언약궤, 속죄궤라고 불렀지만 그 궤 이름 중에서도 가장 큰 이름, 가장 놀라운 이름, 가장 영광의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어떤 궤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궤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궤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의 궤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속죄궤라 부르고 언약궤라 부르고 증거궤라 부르고 법궤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보다도 이 궤에 대한 가장 큰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궤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뭡니까? 그러한 이름이란 뜻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궤, 여호와 하나님의 궤,
그 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능력과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목양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아서 은혜의 교회가 되기도 하고, 여기 용서함을 받아서 용서함의 교회가 되기도 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축복의 교회도 되고, 여기서 구원받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의 교회도 되는 것, 그게 다 맞는 말인데, 이보다도 더 큰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오시고 여기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이것이 가장 큰 이름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요. 왜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목양교회 하나님이 여기에 오시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것이 가장 큰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6절에서 한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여기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순탄하게 교회를 모시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제안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메워오자 했습니다. 메워올 요령이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8절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고 노래하고 수금, 비파, 소고, 재건, 나팔 있는 거 다 꺼내어서 연주하고 노래 부르고, 근데 뭔가 그것도 신이 나서 힘을 다해서 막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이렇게 잘 가고 있었는데 9절에 보니까 사고가 납니다. 어떡합니까? 기도원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어놀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수레에 실었다는 것이죠. 소들이 뛰어놀자 그 수레에 실은 수레에 실은 그 괴가 걱정이 되어서 같이 가던 우사와 아효 중에 우사가 뭡니까? 그 괴를 붙드는 거예요. 흔들리니까 이 괴를 수레에 실었는데 언덕을 올라가다가 소가 뛰니까 이게 뭡니까? 흔들리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니아까라도 뒤에 따라가다가 흔들리면 뭡니까? 자빠질 거니까 우리 뒤에 따라가면 어떡하겠습니까? 하고 잡을 거 아니에요. 우사가 그걸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쓰러질까봐 잡은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뭡니까? 이것 때문에 우사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10절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진노하셔서 우사를 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사가 손을 펴서 개를 붙들어서. 이거 잘못된 겁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쓰러지게 내버려 둬야 돼요? 개가 자빠져서 막 수레 밖으로 나 자빠지게 내버려 둬야 돼요? 저라도 나라도 여러분이라도 저라도 그거 잡지요.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잡을걸. 근데 하나님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우사를 죽게 했다고 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는 어떡합니까? 다윗도 따라서 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다윗은 뭐가 잘못된 걸 아는 겁니까? 알면 진작에 출발하기 전에 제대로 하지. 뭘 책임도 못 지게 자기도 똑같이 화를 내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사와 아요의 입장에서는 더 어이가 없는 일이죠. 뭐가 잘못된 거지? 붙드는 게 잘못된 거요? 뭐가 잘못된 거지? 그렇게 되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걔를 어떻게 옮긴 겁니까? 새 수레에 정성을 들였습니다. 쓰던 리아카, 동네 리아카 가져와가지고 소에다가 끈 달아가지고 간 거 아닙니다. 새로 수레를 만들었어요. 정성을 들인 거예요. 수레예요. 수레에 실었어요. 근데 이 새 수레에 실는 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레에 이 괴를 실는 것은 당시에 신주단지를 수레에 태워서 모시고 옮기는 것이 이 이방 사람들의 풍습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주단지나 자기들의 믿는 신들의 신상을 옮길 때는 좋은 수레에다가 소에다가 실어가지고 옮기는 것이 이 사람들의 풍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취급했다는 거죠. 근데 이 괴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괴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지정하시는 법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괴만은 뭐냐면, 레위인들이 법궤에 부착된 고리에 막대기를 끼워서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고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게 육면체면 이 끝에다가 고리를 이렇게 네 군데를 다른 거예요. 끝에다가. 그러면 여기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대로 만들어서 짝대기를 이렇게 쭉 고리에다 끼는 거죠. 그러면 양쪽의 사람들, 뒤쪽의 사람들이 뭡니까?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더 좋은 걸로 하고 싶었다는 거죠. 자기들 생각에는 더 좋은 걸로 하고 싶어서 뭡니까? 수레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거기다 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떤 대접을 받은 겁니까? 좋은 대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상 대접을 받은 겁니다.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똑같은 세상이 믿는 신주단지하고 똑같은 대접을 하나님이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상 같으니 능력도 없고 게다가 살아있지도 않고 살아있지 않으니까 뭡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도 없으니까 사람인 우사인 내가 보호해야 하나님이 안전할 대상이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는 지경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찬양할 진심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바라시는 마음대로 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러잖아요. 내가 주님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섬기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이 12절, 13절에서는 다윗은 두려운 나머지 다윗성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길을 옮기지 못하고 중도에 멈춥니다. 그리고 어디에다가 안치를 합니까? 12절, 13절에 보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안치합니다. 그래서 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이라는 데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 가드라는 지명 자체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가드라는 지명 자체는 뭐냐면 가드, 가사, 아스돗, 에글론 이런 것들이 다 어디 지역입니까?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나라의 지역에 있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이 하나님의 길을 안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오벳 에돔은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일까? 또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가드 지역이 뭐냐면 분쟁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그렇다는 내가 지역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충청도 지역이 가장 삼국시대에도 어떡합니까? 가장 혼란의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자고 일라면 백제였다가 또 지나면 고구려 땅이었다가 또 자고 일라면 신라 땅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충청도 사람들이 제가 백제였지만요. 고구려면 어때요? 괜찮아요. 신라도 괜찮아요. 이렇게 살아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드 지역이 뭐냐면 한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땅이 되다가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분은 누구에게 있었냐면 단 지파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말하면 이것이 단 지파 사람의 땅이었어요. 그렇지만 항상 블레셋 사람들과 분쟁이 있어서 가드 사람들이 이 지역을 점령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 지파 사람들이 한때는 점령한 가드 지역에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단 지파 사람도 아니고 가드 지파 사람도 아니고 레위 지파 사람, 제사장 집안의 므라리 집안의 사람으로서 단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 뜻을 따라 지도하는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제사장 집안, 레위 사람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임시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더라도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옮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가 머무십니다. 그런데 14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안치한 것뿐만 아니라 오벳 에돔 그 가족과 하나님의 궤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오벳 에돔의 가족과 오벳 에돔의 집은 뭡니까? 가장인 오벳 에돔의 중심으로 그 집안의 구성원들 가족들이 사는 그 집이 뭡니까? 가족이고 그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오자 가족의 모든 각자의 사람들이 누구와 관계를 맺는 겁니까? 하나님의 궤와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관계를 맺는 겁니다. 더 한번 쉽게 말해볼까요? 온 가족이 뭡니까? 아버지 눈치를 보다가 이제 온 가족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앞에도 거룩한 부담이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떤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경이 쓰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베데돔이 집에서 뭡니까? 그의 가족과 하나님이 그의 가족과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석 달 동안 14절 보면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 집과 그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들이 복을 받았죠? 6절의 말씀처럼 이 궤의 이름은 무엇보다도 법궤, 증거궤, 언약궤로도 불리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궤이기 때문입니다. 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궤에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곳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 궤를 향하여 하나님이 진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궤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진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는 거예요. 그 궤가 가진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있으니까 그 오벳에돔의 집을 향하여 누가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기에 합당한 모습을 이들이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궤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오시기에 합당한 사람과 합당한 가정과 합당한 일터와 합당한 교회와 합당한 예배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인재가 오기에 합당한 우리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오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오시니까 어떡합니까?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목적은 예루살렘 다윗성에 하나님이 안치되는 것, 하나님의 궤가 안치되는 것, 그것이 중요했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자 하는 그곳을 어떤 곳이든 하나님이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자 하는 곳은 어떤 곳이든 하나님께서 제한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찬양을 합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합당하게 준비된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건 어떤 환경이든 어떤 열악한 상황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재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니까요.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가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러니까 비록 이스라엘인지 때로는 이방 땅인지 분간이 안 가는 분쟁 지역일지라도 주님을 모시어드리는 그곳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했고 하나님을 고대했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이 자리가 된다면 하나님은 여기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얻으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얻으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얻으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얻으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얻으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얻으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얻으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얻으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얻으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여기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모시어드리기에 합당한 우리가 되게 예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디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모시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여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은혜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시옵소서. 주님 모시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시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내가 모시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시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모시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4절 다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기에 임하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시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에 오시옵소서. 내게 오시옵소서. 날마다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모셔 드리기를 원합니다.